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우리 첫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축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중간고사 고생했어. 고생 안 했나요 혹시? 네, 고생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뭐 잘 봤든 못 봤든 선생님들 특별히 오늘 결과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하나 지나갔구나. 네, 그렇게 축복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이제 뭐 계속 말하면은 기분만 상하는 이 중간고사 여러분을 보면 지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을 기능 뭘까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거 스마트폰 기능이든 뭐든 하여튼 뭐 전혀 공부를 안 하셨나요 혹시? 네. 제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 거 제 생각에는 아마 노이즈 캔슬링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꽂으면은 바로 이제 작동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셋 기기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는 기능이죠. 외부 소리와 소음을 차단해서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뭐 엄마의 잔소리든 뭐든 듣기 싫은 거 차단해 버리고 딱 내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선물로 뭐 이렇게 받은 이어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했을 때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일 만난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잘 쓰지는 않게 됐지만 아주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기능을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이 말도 캔슬링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어떤 현실과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외부와 나를 차단해 버리는 그런 일에 사용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드리지는 못했지만 2부 예배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예수님을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들킬까 봐 두려워서 한 집에 모였는데 그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캔슬링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한 집에 모여서 외부의 시선과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그 현실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 흘러가게 될 때까지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근 상황에 이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과 캔슬링된 이 상황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제자들이 모인 집 그 한가운데 그 잠근 문을 여시지도 않고 호련히 그 제자들 한 가운데에 오셔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도망치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며 아예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어부 시절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숨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 이미 전쟁 중인 것과 같은 원수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화평을 다시 한번 주시고자 그 숨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평강을 선물로 축복으로 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첫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전쟁 중과 같은 사이가 돼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세상과 캔슬링하고 싶은 내 인생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험 성적 잘 받았다고 여러분 평강 임합니까? 잠시 평 안 한 것뿐이에요. 잠시 그냥 주어지는 만족, 잠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성적에 주어지는 성취감으로 평강이 임할 수는 없어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임하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서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평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회복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은,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밖으로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언제든지 잡혀서 예수님이 당한 그 불의한 재판인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십자가 위에서 불에 타는 화형에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정혜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평강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으로 어떤 것으로도 평강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화목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성공도 없는데, 내가 준 이 평강,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평강,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전할 것이냐? 누가 이 평강을 증거해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고3 다음 세대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대학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 이루어지는 그 평강 누가 전하러 가겠느냐 질문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거기로 보내주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학업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보는 우리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AI 시대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아니 어떤 문명의 발전과 어떤 시대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평강이 언제 내게 임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40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주 전 우리가 고등국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법을 말씀으로,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시켜 주실 성막이라는 이 건물과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 안과 지성소에 놓여질 수많은 기구들, 또 그 앞에 제단, 물두멍, 여러 가지 성막 안에 구성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지시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제사장의 옷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방법마저도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지시하시는 장면이 그 20장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그 광야에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하여 죄인된 인간, 그 죄로 인해 실제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며 죄악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생각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죄악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너와 다시 만나길 원한다. 어디서 만날 것이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성막, 광야에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 피 흘릴 제사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를 전가하여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할 성막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만나고 싶으셔서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냐?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교회인 성막을 짓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죄인 된 우리에게 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릴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번제로 드려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인생을, 훈련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 영적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통해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그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생 제물로, 그 성막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손과 발이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떠한 길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제단 위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할 희생 제물들을,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구나, 우리를 찾아오실 메시아가 저렇게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이 될 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기록된 거예요. 34절부터 35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구름이 그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한마디로 충만하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다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냐? 광야에 어떤 아무것도 나지도 않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느냐,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이 성막을 완성한 이 모세마저도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느껴질 만큼, 인정이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모세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임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도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신 것을 내 삶에서 세밀하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사이에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완성하여 가셨지만 이 완성하는 일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신 거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2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태에 둔, 당신을 젖먹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찬해요. 드높여요. 예수님이 어찌됐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고 어머니가 맞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머니를 칭찬했으니까, 아니 당신을 태에 둔, 당신을 젖먹인 마리아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라고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2주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것도 복이 맞는데 오히려 누가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를 직접 만나고 심지어 나를 태에 품어주고 나를 젖먹일 만큼 나와 함께 해주셨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나를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내 손에 못자국 찔리고 옆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본 제자들보다 누가 더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언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내 삶에 준행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지키고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가 그 성막 안에서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대제사장을 만나주셨다가 이제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자신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텐트, 장막을 다 거두고 레이지파는 성막을 다 철수하고 이제 구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를 행진하는 일들이 4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언제 장막을 덮었다가 위로 떠오를지 모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의 그 집에, 텐트에 문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느냐? 성막 방향으로 문을 다 만들었어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동하라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막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미 되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의 이제 중심이 누구로 바뀌셨느냐?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다.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앉고 서는 이유, 걸어가는 모든 이유,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이 베드로가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하이라이트 라이프라고 우리는 원단 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출애굽기 40장 37절에서 8절 말씀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움직이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자세는 무엇이느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당장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게 하이라이트 고등국의 말씀 앞에 선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려고 해요. 가더라도 빨리 가려고 해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정확한 길인지 질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달려가고, 일단 노력하고, 일단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냥 하루를 빨리 바쁘게 힘있게 노력하며 보내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시느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움직이세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주는 위로와 잠시 주는 만족, 그것에 여러분 동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도전하세요. 만약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3주 전 강단 말씀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르마가 진짜 어떻게든 사생결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꺼내서 내 능력을 발휘해도 모자랄 판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의 삶의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되었어요. 잠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평강과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는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5월 특별히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삶이에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삶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울리는 감동으로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그 평강이 임했을 때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서론에 주셨던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공기와 같이 호흡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으나 내 안에 아직 충만함으로 평강으로 임하지 않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학교 가는 거 중요해요. 그쵸? 지각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평강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학교 가지 말까요? 가긴 가야겠죠. 그렇죠? 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하나님이 평강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습관대로, 여러분이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인간관계, 그렇게 선생님과의 관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버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다가 일주일 만에 만난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는 얼굴 전혀 없고, 그렇죠? 캔슬링된 상태로, 그러니까 저와도 하나님과도 완전히 그냥 차단된 상태로 교회 오는 우리 다음 세대 진짜 많아요. 진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건너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의 말씀이 평강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내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한 우리 학생은 학교 가서 1교시 직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인증해서 이제 제가 있는 카톡방에 이제 올리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앞자리에 앉은 그 학생 그 뒷모습 보이고, 거의 안 앉아 있어. 언제 그 오늘 만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앉아 있고 그냥 그 의자가 보이고 책상이 보여요. 그거 맨날 이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길래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나 궁금했는데 뭐 갈급했다 하더라고. 어찌됐건 그렇게 도전하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이 친구가 응답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말씀 받았는데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저주가 임했어요. 드디어 이 친구가, 그 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인데 드디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예수쟁이, 사이비, 그 소리 들은 거예요. 미쳤다, 예수밖에 모른다, 진짜 사이비 같다. 여러분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기는 칭찬받았다. 내가 중학교 때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청년 담당 목사님이신 정서희 목사님께서 지은 찬양 중에 예수쟁이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 그거 여태까지 고1까지 못 듣다가 드디어 이제 나이도 들통났네, 미안하다. 드디어 듣게 된 거예요. 저주였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분명 욕하는 소리인데 말씀의 성취가 임한 거예요. 언제? 말씀에 감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 회장도 동양고 다니는데 매주 그런 소리 듣는데요. 지금 그냥 닉네임이 그냥 사이비, 그렇죠? 사이비예요. 그래서 지나다니실 때 사이비 회장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여러분 좀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찬양 그룹 진짜 웃는 거 어려워요. 왜 웃는 게 어렵냐? 찬양이 어려워서 찬양이 좀 우중충해서가 아니라 한 주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웃을 수가 없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인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체험이 안 됐는데, 체험하다가 다음 주 주일에 만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